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지향점.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채워가야 할 이 땅에서의 소명의 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거라, 살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삶은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살라라고 구체적으로 정하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날마다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을 늘 여쭈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이 세상을 훼손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에게는 덕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지향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곧 인생을 걸고 내가 꼭 붙들고 싶은 바울의 인생의 가치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첫째된 가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왜 알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알고 싶은 겁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이죠. 왜 알길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또 왜 알고 싶습니까? 아직 다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더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왜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까?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 집 개가 더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을 알면 알수록 실망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의 해답들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가치가, 보화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낭망하여 쓰러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로 행복을 어떻게 하면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확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알아갈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성경 안에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정보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험에서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남들에게조차 설명할 수 있는 것,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래서 닮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닮게 되어져 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아갈 때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서로를 닮게 되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 그것을 자신의 중요한 가치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부활의 권능을 깨닫는 것.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능력, 그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늘 항상 감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있지.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지 죽이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금 소생케 하는 능력이지, 내가 그분을 닮아갈수록 나는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죽음을 스스로 해결한 존재는 없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은 다 있지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이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스스로 해결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다시 사시는 권능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훗날 그 예수님처럼 다시금 살 것이다, 우리도 부활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다. 로마서 8장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그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지향점,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와 무관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다 겪을 것이니까 그때 가서 부활을 만끽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권능을 지금 깨닫고 싶다. 어디에서? 이 감옥에서, 내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그 부활의 권능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살리는 능력,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나는 내 삶의 현실에서 체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살리는 능력, 관계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그리고 깨어진 인생들을 살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 새 창조의 능력.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서 37장 5절에 마른 뼈가 다시금 살아나는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명입니다. 생명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니,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조각낮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도 있고 어려운 마음도 있고 깨어진 육신의 부분도 있고 관계의 틀어짐도 있고 하루하루 살아감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가치는,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가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사귄다, 교제한다, 함께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코이노이아한다, 교제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난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코이노이아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눈다라고 할 때에 좋은 것 나눠야 되잖아요. 좋은 것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좋은 것도 나누길 원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조차도 주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누가 더 많이 고난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피하지 말고 그 고난 안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욕먹는 거,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한 편이 된다는 거예요. 한 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야구 용어 중에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벤치를 싹 다 비운다는 말이죠. 언제 벤치를 비우는가? 대체로 이 투수가 타자에게 이 공을 빈볼을 던졌을 때 이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납니다. 일부러 타자를 향해 맞추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때 일어나진 않아요. 맞고서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그럼 다음 경기 때 그 팀에 맞았던 선수의 그 팀이 어떻게 하는가? 그 투수가 보복을 해요. 그래서 던집니다. 그럼 맞잖아요. 그러면 다 벤치에서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 이거냐 하면서 다 뛰쳐나오는 거죠. 맞은 당사자들은 이 한두 사람인데 벤치를 다 비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농구에도 벤치 클리어링 파이트라는 말까지 붙여요. 아이스하키, 오히려 거친 운동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는 벤치 클리어링 브롤이라고 얘기해요. 미식 축구에는 사이드라인 클리어링 브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팀의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팀 전체가 나와서 싸워주는 그 행위에 대한 이름들을 다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한 팀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은 한 팀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길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넘어진 것과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넘어진 것, 그것이 다르잖아요. 누가 길을 지나다가 누구에게 맞았어요. 그것과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맞았어요. 그건 완전히 다르죠. 갑시다 하면서 막 뛰쳐나갈 거 아닙니까? 누구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통 때는 모릅니다. 나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참 제자인가 나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고난 받을 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여러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바울의 가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예.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바울의 소원이라고,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라는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어떻게 연관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이 대한민국 땅과 그 이스라엘 간의 그 먼 거리의 간격을 넘어서, 아니 그보다도 더 큰 간격, 2000년이 넘는 그 시간적 간격을 넘어서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나가 어떻게 그 죽음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본받는다, 바울이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연합한다라는 말이에요. 연합한다. 무슨 뜻인가? 시간의 간격을 넘어서, 장소의 간격을 넘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용서가 일어나죠.
내가 스스로 혼자 죽으면 그냥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어져서 내가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그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그 죽으심으로 용서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만드신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죄 용서의 방법이세요. 이 죽으심을 본받는 것, 십자가와의 연합의 날마다 우리는 연합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며 그것이 자신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보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입신양명을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자신의 가치라고, 나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맛본 사람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로 외면하고 싶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면 회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이미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한 점 흔들림이 없다, 나는 꿋꿋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확신에 차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지금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 바울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우리는 언젠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현재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은혜, 깊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과 버릇을 한순간에 떨쳐버릴 수 없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죄인 중에 나는 죄인, 아니 괴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전히 나는 이 육체의 욕구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죠.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그 지향점, 그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분명하다면 한 번, 두 번 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번이고 넘어질 수 있죠. 목표만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그것이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길이라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진다 한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조건은 그 목표점을, 지향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목표, 우리의 지향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바울이 소중히 여긴 그 인생의 가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의 권능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이 네 가지가 모아지는 그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몸짓,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 그 모든 것이 예수라는 절대음에 조율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지향점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자신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이지만 저 자신조차 이 지향점을 놓친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헛개비에 지나지 않지요. 평생을 수십 년을 목회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만약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삶을 포기한다면, 그 삶 자체는 불가능해 라고 단념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과 비교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감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각박하고 힘겨운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요. 다만 이해하려고, 짐작조차 하려고 애씁니다. 살다 보면 달콤한 유혹도 많지요. 눈 딱 한 번 감으면, 한 번만 절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라는 사탄의 유혹이 여전히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한 번만, 아니 조금만 타협하면 이런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지요. 때로는 절망감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겪는 인간 실존의 조건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땅을 향하지 말고 하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카츠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늘의 별을 보며 길을 가늠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만 쳐다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바를 알게 됩니다. 넘어져도, 잠깐 넘어져도 다시 그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상처뿐인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겪은 상처라고 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또 주님의 당부처럼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 길에서
여전히 서 있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과거의 의미입니다. 과거가 오늘 우리의 생에 미치는 영향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앞의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며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상 경기에서 마지막 결승 지점을 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내밉니다. 피니시 지점이 되어지면 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몸을 향합니다. 그리고 단거리 선수일수록 몸을 앞으로 구부리죠. 그곳으로 향할수록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때때로 이 결승 지점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모습을 슬로우 비디오나 아니면 누가 먼저 그것을 통과하는지를 이 사진 한 장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저는 참 감격을 받아요. 그 결승 지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내딛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표정과 그 살아있는 몸짓을 볼 때 그 열정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지요. 나의 삶의 모습이 저러한 열정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래서 이 달리기를 하는 이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 1등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는 것, 그것만을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죠. 포도원 일꾼들이 몇 시간을 일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시간 안에서, 맡겨진 자원 안에서, 맡겨진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목표를 향해서 나는 몸을 내밀면서 내달렸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가? 중지해버린 삶은 아닌가? 이전보다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깨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활동으로만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수많은 일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오롯이 교회라는 이 존재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파악했던 사람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편협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지향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향점은 오르막길과 같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홀로 갈 수 없기에 우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오름의 길, 겸손과 헌신으로 먼저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